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9장에는 보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과 또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들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세 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직접 예레미야가 전달한 것은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사반의 아들 엘라사 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이 두 사람 편으로 전달을 한 말씀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집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정착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를 잡고 살라는 거죠. 둘째는 결혼해라. 또 너 아들들도 장가 보내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라.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또 셋째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끌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그래야 거기서 이제 한참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게 살지 않겠냐 이거죠. 자신들을 끌고 간 바벨론이 막 복잡하고 전쟁이 나고 무너지고 이러면 끌려간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땅을 위해서 이제 평안을 빌며 그 땅에 정착하고 뿌리 내려 살 생각해라 이거죠.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아무 대책 없는 헛된 희망은 뭐냐면은 그 8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했는데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하고 점쟁이들은 뭘 자꾸 말했냐면은 우리 금방 돌아간다. 어제도 나왔지만요. 금방 돌아간다. 어제 또 2년 만에 돌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 지을 필요 없다. 땅 파고 밭 깔 거 없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할 것도 없다. 우리 그냥 조금 있다 갈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헛된 희망이죠. 유다는 금방 돌아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이 차야 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때가 차야 간다 그랬거든요. 이런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 여기 한참 살아야 되니까 한 몇 세대 살아야 되니까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가고
그리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헛된 희망을 붙들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헛된 희망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되지도 않을 걸 자꾸 품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괜찮다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아프지만 그 죄를 콱 찔러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하게 하시죠. 그런 후에 참된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헛된 거 붙들면 무너지니까 참된 걸 붙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 주시는 것 같죠. 거짓 선자들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희망은 오히려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미래가 참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겉만, 포장지만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의 건 다 골마 터지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에 썩은 것을 다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막 항복하라 이러니까. 근데 그 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긁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진짜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헛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70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착해서 잘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죄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남아 있는데 그대로 예루살렘 돌아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또 똑같이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정착해서 살되, 헛된 희망 버리고 정착해서 살되 회개해서 완전히 죄 뿌리를 뽑고 새롭게 해서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이 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렁설렁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간절하게 온 마음이 나오죠. 거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대충 기도할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회복돼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매달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무너져 있어도 그 사람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수술을 하려고 칼을 들고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죠. 말씀 앞에. 그러나 실제로는 내 악한 거, 나를 죽게 하는 거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회개해서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해서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14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15절 이하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고 흩어지게 되고 저주가 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간다 이거예요. 안 가고 우리 살 길 내가 찾겠다. 우리 애굽으로 가서 내가 살겠다. 이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내린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여러 명이 있었을 건데 대표적인 사람들인가 보죠.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예언만 한 게 아니고요. 23절에 보면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까지 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또 이 삶도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죽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보냈어요. 무슨 글을 보냈느냐? 왜 너희들 예레미야를 가만두느냐? 책망 안 하고 예레미야 저 처단해야 된다. 이런 글을 보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랬냐면은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장가 시집가고 거기 살아야 된다. 그 한참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왜? 이 스마야는 보나마나 그런 거죠. 너희들 한 2년 안에 돌아간다. 희망을 가지자.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무슨 소리냐? 거기 70년 있어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라. 바벨론 잘 되도록 기도해라. 평안하게 살도록.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데 왜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 사람 내버려 두느냐? 처단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해서 그것을 믿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마야와 그 자손을 다 보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복된 일을 이 스마야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망한다는 거고요.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진짜 희망 줄 테니까 너 거기서 집 짓고 밭 깔고 회개하면서 너희들 준비해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 끝까지 말 안 듣고 또 거짓 예언하고 한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은 싫어도 따라간 사람들은 산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 살려줄 것이고. 근데 끝까지 거짓 예언하고 자기 생각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형통과 평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과 끝까지 거역한 자들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간 자들은 살게 되고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생명의 말씀 붙들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